현대인들은 하도 인생이 분주해서 건망증 증세들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엠네시아, 아주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쉬는 날인데도 무작정 직장에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은행에 들어는 왔는데 들어와 갖고 내가 은행에 왜 들어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여기 마트를 왜 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 부엌에 막 달려가고 냉장고는 열었는데 내가 냉장고에서 뭘 꺼낸다고 그러고 왔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전화는 켰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지? 뭐 생각이 안 나는 것. 어떤 분은 전화를 다리미질을 하다가 여기 옆에다 놓은 전화기 위에다가 다리미를 그냥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기를 망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 딘 자국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다고 갖다 대서 이 상처가 났다라는 거.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좀 허다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뭘 가지러 간다고 그랬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케이스는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가 중가운데 서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길이었나 내려가던 길이었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침대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것도 또 고민인 거야. 내가 잠자려고 침대에 왔나 아니면 잠에서 깬 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뒤에 탄 승객이 택시 운전사한테 어깨를 치면서 제가 어딜 간다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놀래갖고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41세밖에 안 된 주부인데 대형마트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먹거리 그리고 생필품들을 이제 많이 산 겁니다. 칼트에다가 잔뜩 싣고 그래서 돈을 내려고 이제 막 싸놓은 거예요. 돈을 내려고 이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은 안 보이고 텔레비전 리모트콘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물건을 반납하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지갑을 챙겨서 마트를 가야 되는데 텔레비 보다 말고 그냥 리모트콘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정신들이 없습니다.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것까진 좋다 이거죠. 어김없이 찾아온 성탄절인데 혹시 그것조차도 건망증 증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군지도 모른 채 엉뚱한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성탄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탄절이란 한마디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 서로 인사를 할 때도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추억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신났었을 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저 기쁘고 그저 즐거웠고 그저 그냥 신났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이 되면 자주 불렀던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새벽송을 돌고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날이 오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성탄절의 파워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날이 오면 이날을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니까 이게 참 파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이날이 기쁘겠냐라는 겁니다. Jesus came to this world on Christmas Day.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그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무나 그날이 기쁘니까 이날이 오면 So we s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이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겁니다. Jesus came for me, 그거거든요. 왜 성탄절이 유난히 기쁜 날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셨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오셨다,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Jesus came for me, 나를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의미 있는 날이고 이 날이 기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란 이 말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단지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몇몇의 목자들로만 끝이 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몇 명의 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만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겁니다. 가끔 우리 찬양대가 이 계절이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보면 사랑이 이에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이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이에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이에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어지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시냐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찬양을 불러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감동도 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찬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넓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를 다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아, 하나님이 다 나야. 나하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느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is Jesus' birthday.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을 감사하며 경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Jesus came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Jesus came because of me. 나를 위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만 분명히 알면 삶이 바뀌고 노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나라도 다 바뀌어요. 그분만 들어오면 그렇게 술 중독자였는데 이제는 성격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그냥 읽고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게르만족은 약탈만 일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개인이 바뀌고 나라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게르만족이 영어로는 절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독일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게르만족의 일부가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야만족이었던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런 야만족들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나라가 이렇게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만족이었던 알려졌던 그 나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나오고 수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단한 음악을 만들었던 유명한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하, 핸델,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슈만, 이런 수많은 바그너, 이런 독일의 유명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이렇게 한 나라가 바뀌게 된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요한 웨슬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한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깡패의 소굴이었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변했거든.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바울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기나 낚던, 고기나 이렇게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잖아요. 괜히 성격만 급하지 베드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나가서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 삶도 바꿔 놓아 주셨거든요.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가던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야우스비치 수용소를 가보면 거기는 이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곳인데 거기는 이렇게 입구만 탁 들어가도 느낌이 이렇게 처절하다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 처절한 게 왜냐하면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한 사람이 죽는 거를 유리창으로 밖에서는 보이는데 저 안에서는 밖에 안 보여요. 그래갖고 옷을 다 벗겨놓고 여자들을 얼마까지 견디나 보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죽여가던 이런 것. 어떤 경우에는 샤워한다고 데리고 가갖고 어떤 조그만 방에 딱 들어가면 4명이 딱 쓰면 2명씩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앉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해. 잠시 후에 목욕탕에 가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처절하게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처절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오므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연합군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오늘처럼 인간인 것이 수치스러운 날이 없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니. 수많은 시체들,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장신구들,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 자식인 것이 수치스럽다. 차라리 개 자식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벽을 가보니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이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을 다 붓대로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록할 데가 없구나. 지옥과 같은 이런 현장 속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심령을 풍성케 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렇게 삶이 아름답게 바뀌니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그렇게도 자주 찾아오던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전날의 한 탄식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니, 이것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기한 분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입에서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예수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매직이 있는 걸까? 예수님만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 할 것 없이 삶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신비거든요. 예수, 지저스, 어떤 부족함도 다 채워주시는 분, 기쁘고 좋은 소식의 그 주인공.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거보다 좀 좋은 소식은 나를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런데 베스트 뉴스는 우리 마음에까지 구주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겁니다. What a great news!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게 답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Jesus came for me. 그래서 그분을, 나를 위해 오신 분이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구유에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삶의 생명이 느껴져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He came to give you an abundant life, a life that will fill you up. 아주 풍성히 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니까 You wanna tell everybody about it.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I wanna share with them. 사람들과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도 멕시코를 간 거거든요. That Jesus is with us. He's a God of Emmanuel.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He's for us. 우리를 위해 오신 것. He came and He gave His lif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주님을 경축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기쁨을 가지고 경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자꾸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차만 타고 나가면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쇼핑센터에 가면 파킹장 하나 찾기 위해 20분, 30분, 막 40분 삥삥 돌아다니고 막 열기가 올라갔고 화가 나갖고 파킹장 찾다가, 그러다가 저기서 한 차가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 대가 그냥 거기 파킹하려고 가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차 머리를 그냥 서로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여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경축해야 마땅한데 점점 그렇지 않은, 오히려 반대로 튀는 듯한 느낌이라 참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이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기간만 되면 댄스 파티에, 동창회에, 뱅퀴트에, 뭐 피스트에, 여기에 뭐 하여튼 뭐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이 기쁨의 셀러브레이션에 우리의 자신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Because we have been liberated from the fear of life.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셨거든. 삶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이 날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things about Christmas?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여러분들은 가장 좋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로 좋은 선물은 어떤 겁니까? 답들이 각각 다양하겠죠.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면 What is your favorite thing about Christmas?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Jesus, 예수님입니다. Because that's what Christmas is about.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날에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대부분이 바쁘고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한 것이 딱 차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낙담되고 절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기쁜 절기를 보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Jesus is the center of Christmas.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십니다. And He is the whole reason why we celebrate Christmas. 예수님이 우리가 경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최고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저에게 또 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도 똑같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유난히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선물은 손 내밀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바로 이제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한번 이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선물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아마 그 선물은 주님이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선물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선물로 드린다면 This Christmas will be very happy.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해피할 거고 festive, 축제의 날이 될 거고 joyous time of the year, 1년 중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록 이게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 보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조그만 카드 한 장만 받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감격이 돼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니까 예수님도 그 선물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딱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4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그리고 사랑의 촛불. 오늘은 또 기쁨의 촛불을 켰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첫 번째 3개의 촛불은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기쁨의 촛불은 색깔이 또 핑크야.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고 평안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 소망과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이번 주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기뻐하고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니까 아주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는 성탄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 2부 행사가 있으니까 또 기뻐하고 또 그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니까 최대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주간이니까 또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해 시작되는 날이니까 가슴 벅찬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기뻐하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해 동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새해 해를 우리에게 비치실 거니까 우리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Church is a place of joy. 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모른다면 You are missing out on this Christmas. 너무 중요한 거를 너무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Behold, a child is born.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And he is the gospel. 그분이 굿뉴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He will save you from your sins. 당신들의 죄에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사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때문에 we have to celebrate with our heart. 마음을 열어서 막 그분을 경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막 샤워장에 들어가도 샤워하면서 그냥 어두운 데서 물만 축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샤워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이 뭐 너무 좋구나, 막 샤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쇼핑 가서도 찬양하는 거야. 막 찬양하면서 다니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세일을 안 해? 75% 하는데 어디야? 막 눈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이런 것만 정신으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선물을 사게 되면 이거를 또 누구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런 기쁜 마음을 주셔서 또 선물을 또 살 수 있도록 쇼핑하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다니는 겁니다. He came to you.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He came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And more than anything else, 무엇보다도 He wants to be with you.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이 더 어디에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귀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That's true.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So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And you will not walk alone. 혼자 절대 걷는 그런 길은 절대 없고,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한번 최상의 기쁜 반응을 좀 보여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게 한번 힘있게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박수를 치되 이게 아니라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막 박수를 좀 치자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날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 우리는 끝이야. 인생은 끝인데 크리스마스가 있었어. 그리고 정말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가슴 벅찬 심정으로 5초, 10초 정도가 아니라 20초를 한번 뜨겁게 앞에 떠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한번 반응을 좀 보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뜨겁게 가슴 설레이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이제 그걸로만 끝날 수는 없지. 두 번째 반응은 찬양을 통해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런 반응을 이런 기간에는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반응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의 반응을 다 보이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반응을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Dear friends, 사랑하는 성도님,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오셨기 때문이야. Once again I say to you,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참 즐겁게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 그 죽음을 하기 위해서 이날 태어나신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